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4일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금년이 절반이 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인도되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통을 감내한 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림으로 축복이 넘침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원당제일교회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 해, 저 지는 고운 저녁 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7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1년도에 절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고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아 주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당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지속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열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서로 화합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국가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하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주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관하여 주시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에게 하소연하는 거 불평, 동생을 좀 얘기를 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마르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아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네. 금주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시편이니까 이건 교독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말씀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기쁘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복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복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진정한 복이 뭘까 하면 오늘은 좀 힘들지만, 오늘은 좀 고통스럽지만, 고난이 있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과 그 다음에 확신이 있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나의 대보다는 나의 후대가 더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의 삶은 이곳에서의 삶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희망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태어났을 때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가문에서. 그런데 그 가문이 망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그냥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고 나중에 그냥 노년에 가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는 것,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는 흙수저로 태어났더라도, 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죽을 먹으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찢어지게 어렵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았지만 노년은 정말 감사하게도 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지금보다는 내일, 그 다음이 점점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누가 복이 있냐? 말씀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것을 이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믿는 성도,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아까 찬송을 부르셨는데요. 그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셔요.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아니면 이웃을 속이는 것, 이것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5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5절 한번 읽어보죠. 읽어봐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 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꾸어주는 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되게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어떤 복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복이 찾아오느냐?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찾아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후손이 강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후손이 강성함을 누리겠다. 여기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후손이 강성해지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성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강성하다는 말. 강성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이 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 후손이 잘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후손이 잘 된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나는 좀 고생하더라도 내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해요.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죠.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어떤 피아노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피아노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도 그냥 가난한 게 아니야. 그건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근데 거기다가 또 자기가 병이 들었어. 그 병은 고치지 못할 병이야. 그러니까 자기 병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자기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면은 우리 가정에서는 이 아이의 재능을 꽃피울 수 없으니까 누가 양자라도 좀 데려갔으면 양자로 키워서 이 아이가 정말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으면 그게 소원이야. 그 아이는 피아노를 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아니, 아픈데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어머니는 죽습니다. 죽는데 그 아이는 그 죽은 어머니를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음악가, 금난세 지휘자, 그분에게 가서 막 협연을 막 하는 거예요. 재능을 꽃피우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 아이는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는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아들만 생각하네. 자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내 아이, 내 자식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 거죠. 근데 그 소원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나라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꽃피운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고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고 정말로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백인 흰 피부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에 대한 어떤 뭔가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었어요. 왜? 그들은 잘 사니까. 근데 우리와 같은 갈색 피부나 아니면은 아프리카의 그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이가 뭐냐? 머리 아닙니다. 두뇌 아닙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백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좀 선진국이 됐죠. 지금은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10대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일, 7월 2일이죠. 지난 2일에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를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었는데 선진국 그룹으로 옮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선진국 그룹으로 이제 옮겨진 것인데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은 1964년 이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옮겨진 나라가 그동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산 증인이죠. 제가 태어났을 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새끼 밥을 못 먹었어요. 죽 먹었어요. 쌀밥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래의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다 배가 올챙이처럼 나와가지고 배꼽이 툭 튀어나오고요.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언제는 우리나라가 머리가 안 좋았나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머리가 안 좋았나요? 갑자기 좋아졌나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뭐 갑자기 바뀌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성을 각성시켰기 때문이다. 개조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주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신앙의 개척자 내지는 신앙에 있어서 2대, 3대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갈수록 어떻게 된다? 더 강성해지고 더 복받은 민족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때,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 이후 4대손, 5대손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대통령이 뭐 할 때?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는 것이죠. 성경을 얹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뭐 위태롭다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산다면 그 나라 앞으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믿음으로 나의 후손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며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때 어떤 복이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됩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됩니다.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예, 부요와 재물은 어떤 거냐면은 부가 넉넉하고 재물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부귀 영화가 그 가정에 늘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직접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누리는 부요와 재물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다윗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재물을 창고를 열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죠. 성전을 짓는데 아낌없이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 복이, 이 부요와 재물이라고 하는 복이 다윗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얘기는 우리도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이전보다 더 잘 된다는 거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말이 하루에도 12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예수 안 믿고도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안 믿고 부자로 사는 것, 예수를 안 믿은 상태에서 부자로 사는 것은 그것은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심판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너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잘 살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많잖아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나 부족한 게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요와 재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는데 그 부와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9절에 보면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자기만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라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나라가 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부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다 나누어요. 자식에게도 주기도 해요. 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살 만큼만 줘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어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관리가 되잖아요.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공산당원이고 관리가 되면은 수조 원의 재물을 축제해요. 부정축제지. 그거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다가 그거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은 사형시켜버려요. 다 몰수해버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밝혀져요. 계속 드러나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거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나누려고 안 해요. 다시 말해서 버는 것도 부정으로 벌고 그리고 그 번 것을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하고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 나라를 이렇게 딱 지정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돈도 정직하게 벌어요. 정직하게 벌고 그것을 쓸 때도 그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게 차이예요. 선진국과 선진국이 되고자 하지만 될 수 없는 나라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떤 복이냐? 자, 세 번째 복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흑암 중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섬기는 사람은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앞에서 말한 이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캄캄한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에게서 다시 그 빛이 반사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라는 말,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 정직한 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자, 이런 의미에서의 어떤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죠. 진나라 수상이었던 기해가 나이가 이제 많아졌어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진왕 도공이 그 기해 수상에게 불러서 묻습니다. 이제 당신의 뒤를 이을 사람을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기해가 한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해호입니다. 해호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왕이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느냐? 기해라고 하는 이 지금까지 수상으로 있던 이 사람에게 최대의 정적이 이 해호였어요. 다시 말해서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 아니, 어떻게 당신의 후임으로 그 원수 같은, 당신은 원수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발을 걸고 반대하고 그렇게 정적인 그 해호를 당신의 후임으로 추천하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이 해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원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후임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왕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 말고 또 추천할 사람이 있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입니다. 근데 그 오가 누구냐? 왕이 또 놀래요. 더 놀래요. 그 오는 뭐냐? 해호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원수의 아들을 두 번째로 또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원수였지만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수됐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원수된 사람을 안 되게 만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빛.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세상에 그 빛을 비출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단지 그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면서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이 나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교회에 와서 울 수도 있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울었으면 돌아갈 때는 웃어야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든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아픔을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정말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삶, 그 다음에 꾸어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정의로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 기쁘시고 그리고 나날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복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복을 날마다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의 그 절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좋은 소식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늘 따라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감사의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은 교회 사랑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후반기 목회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좋은 의견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본교회에서 수도노회 규칙 개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리고 날마다 그 복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우리의 후손을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삶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